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 28절에서 38절까지 7장,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화목 제물에 대해서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어떻게 이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지, 이 제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의 28절부터 말씀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것을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부르셔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다 하고 마무리를 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우리에게 오늘 다시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직접 가져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태워서 드리는 예물이어서 화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다. 그래서 직접 가져올지니 모든 제물은 다 직접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가져오게 하는 가져왔던 이 제물을 그, 그 제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며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뭐 복잡한 것 같은데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화목 제물로 가져오지 그때는 이제 소, 양, 염소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화목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기름 이것을 이제 그 짐승의 기름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나눠 먹기 전에 제사장의 목도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제사장이 이것을 같이 집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의 몫이 무엇이냐면 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30절입니다. 그래서 화제 여호와의 다시 30절 보면 여호와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돌봐주심에 감사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불을 태워서 기름 종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간, 콩팥 이런 거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제물에 그래서 기름 가슴을 가져와라 하고 말씀하셔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가슴은 이게 제사장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아라. 요제라는 것이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그러니까 가슴을 이 짐승의 가슴 부위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갖겠습니다. 해서 앞뒤로 흔들어서 너가 가지면 되겠다 하고 너가 먹을 양식이다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31절에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연기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드릴 그 제사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 속죄, 모든 제물, 또 충성과 충성을 드려지는 이 번제 이런 모든 제사의 법은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다 제물 되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이웃과 화평하며 그리고 충성하며 그러고 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속건제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안 드려야 되는 거죠. 남한테 악을 행하였으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원금과 함께 갚아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안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을 살아가야 되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모든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정말 주님,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화목제를 두시고 속죄제물 되어 주시고 번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신 이 은혜 뒤에 살기 때문에, 사실 이 제물은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다 희생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이웃을 화목해 주실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 한목 제물은 그 이후에 신약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제 내가 이것을 집도하지만 이제 너가 예수님처럼 산 제물이 되어서 사는 거야. 우리가 사실 제물 되어 사는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웃과 화평하며 사는 거야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이제 받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테마가, 하나님 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제사장의 몫이 있어. 그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아서 농사 짓거나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온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우리 그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요. 그다음에 1절부터 1절 했죠. 그래서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에게 그 가슴을 돌리듯이 우리들이 먹을 그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 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로 삼을지니." 거제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올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 제물을 그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올려 드리고,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야. 우리들의 몫이 거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 절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피와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드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거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야. 예배드리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화목 제물로, 내가 하나님 정말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누가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소득이 있을 거야. 자기의 소득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인생에게는 정말 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 또 오늘 직장도 갈 거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그 전업주부도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가치로 따지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가정 안에서 이것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여기 유치원, 요 가까이 유치원 다니는 그 우리 애기 엄마가 있어요. 성도님이 계셔요. 근데 늘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이제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면은 "어떻게 있냐?" 하고 늘 안부 물을 때 묻죠, 같이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속상한 일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저께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서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돈을 벌어야 된다면, 그러면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 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말씀으로, 그리고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치료해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양육도 받고 배웠기 때문에 요번에 잘못해서 그게 애기예요.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아주 어려요. 그런데 요번에 너무 잘못해서요. 사실은 무릎을 꿇고 그 조그만 아이에게 지금 5살인가 그래요. 5살.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어."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너무 기뻐 가지고 "그래 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래 그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그랬더니 전에는 "미안해."라고 이게 슬쩍 얘기할 때는 그래도 삐졌어. "엄마 똥꼬야." "뭐야." 막 이러고 막 삐져 가지고 애도 용서를 안 해 줬는데 그런데 엄마 요번엔 정말 진심으로 애한테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무릎을 꿇고 그 5살짜리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최고의 엄마다. 할렐루야. 최고 아니에요? 그 어린애에게 5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무릎을 꿇고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 아이를 정말 그 상처를 치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알겠다고 하고 엄마를 안아주더래요. 그게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준 거예요.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왜 애가 뭐 잘했으면은 엄마가 야단치고 이렇게 행동을 했겠냐고요. 시작은 아이부터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아빠가 성도님이 그래요.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지금 대학교 다니고 그 더 크기도 하고 또 더 어리기도 하고 이 자녀에게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권위가 있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를 살리려면 아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막 쏘아붙인다고 얘기를 하셔요. 요즘 애들 다 쏘아붙이잖아요. 누가 부드럽게 해요? 비단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에 다 아이들이 쏘아붙이고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듣기 싫다 그래도 또 이제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 아이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셔야지 자존심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 주님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신이 정말 그 어린 10대 여인 마리아의 그 몸에 자궁 안에 정말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잉태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러한 생명체로 잉태되어서요. 정말 그 어린 여인 내에 정말 젖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죄값을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들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속죄 제물이잖아요. 주님이 화목 제물 대신 주님을 생각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신이 내려와서 세상에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셨는데 너희가 낮아져야지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체험하기에 그래서 제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낮아져서 화목 제물이 되어지니 그때에 제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전에는요 정말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목사님 그때부터라는 게 목사님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34절 35절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이제 34절에 33절에는 이것이 자기의 소득이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34절에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거는 영원히 받을 이스라엘 자손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날부터 곧 그날이 뭐냐?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 그날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제가요 언제부터 이 은혜를 누렸느냐? 정말 말씀대로 살면 내가 완전히 이제 훈련이 되어서 정말 자존심이고, 죄송해요, 속어 좀 쓸게요, 나발이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 때문에 생명을 다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무슨 죄 많은 인간이, 죄인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상속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내가 무슨 자존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낮아져서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웃들에게도 사실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여러 번 내가 뜻하지 않았으나 성향이 달라든 또 내가 말실수를 하든 그랬으면 용서해 달라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영- 온전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고백이 너를 살리더라고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에게는 영원한 소득이 있어 먹고 사는 문제에 너희는 염려할 것이 없느니라. 이 소득은 우리에게 언제요? 화목 제물이 되는 날, 너가 온전히 자존심 버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환경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도 있고 그때부터 기름 부은 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날.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기름 부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못하니까 성령님이 임해 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37절에 이는 번제,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야. 그 어떻게 하라고 내가 쭉 알려주었지. 이 모든 제물은 사실은 이 소, 양, 염소 그들이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 되어 주셨어. 이제는 너희가 삶의 제물이 되어서 이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것이 신약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38절에요.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예물을요, 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요? 물질 드리지만 그 전에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던 게 누구예요? 첫사람, 그 아담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인은요, 그와 가인과 젬을 받지 않았어. 그러나 그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누구를요?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제물에 대해 우리를 받고 우리가 드려진 헌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 것은 내가 안 받았어. 왜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어. 선을 행하라. 가인아, 너 선을 행하라. 그러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듣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안 받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도 기쁨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그 말이 그 말씀 같아.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정말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삶에 예배 드리는 자,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삶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것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너 화가 났어요. 우리는 무슨 상황만 되면 하나님을 이웃을 화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너 모습을 봐. 항상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너 신학을 졸업했는데 상담 공부 좀 해라. 저 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기적과 같이 이 다 학비를 다 내주셔 갖고 공부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좀 봐. 상담이라는 거는 내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 훈련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너 지금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거룩하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너가 왜 안 되는지 원인 좀 찾아라." 무의식의 세계. 너희들의 삶은 무의식에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무의식의 무엇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래도 그 우리 성도님에게 그 애기 그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조금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벌 것 같으면 오전 근무만 하는 데서 일을 해라.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돈 벌지 마. 그리고 오전 근무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오전만 해.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또 있었던 일 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고 그리고 금쪽 금쪽이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를 1 회부터 보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어렸을 때 상처가 치료받아야 아이를 치료할 수 있고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지 부모가 한 대로 나도 모르게 또 따라해서 또 산당이 내려가고 또 상처를 주는 거니까 이제 내가 치료받아야 돼서 1 회부터 하라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마치 그쪽 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사님 그 구역은 전사님이 인제 잘하니까 그래서 금쪽이 1 회부터 보라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본과 같이 나누면서 내적 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해라고." 저는 뭐 1 회부터 다 봤어요. 저는 숙제같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면을 자꾸 건드려서 치료받게 해서 그곳에서 정말 애기 엄마들이 정말 치료받아서 자녀를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멋지게 내 성향과 또 내 방법과 또 부모의 그 양육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그 구역 예배 때 그 공동체 예배 때 이제 말씀 갖고만 하지 말고 그거는 숙제. 그거 먼저 보고 뭐가 건드려졌는지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그거 해서 모르면은 전사님이 와서 또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은 제가 또 알려주고 근데 지금 우리 리더들은요 엄청 잘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요. 신기하죠?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받을 소득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때가 있어. 아이를 잘 양육해 놔야지 그다음부터는 정말 귀하고 멋지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사명이야. 지금 사명은 화목해 하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 낮잠을 자. 꼭 낮잠을 자야지 그래서 힘을 비축해서 아이가 오면 지금 아빠가 직장에서 힘드니까 지금은 아빠한테 맡기지 마. 그냥 아빠도 남편도 좀 푹 쉬게 하고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게 하고 내가 가정주부니까 그냥 충분히 잠을 자고 그러고 아이를 잘 맞을 준비하고 남편을 잘 섬길 준비를 하고 이것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야. 사실 화목제물은 이제 오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힘이 생기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남편도 정말 더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아이도 더 회복이 되고 그다음부터 미래는 편안한 거야. 정말 그다음부터는 남편이 자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의 자리에 있고 그러면 아내는 그것을 고마워서 섬겨 주잖아요. 정말 섬겨 줘요. 저도 많이 남편을 섬기고 우리 가족을 섬기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심은 대로 걷습니다. 정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얼마나 섬겨주시는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화목제물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대로 세워지면 야, 이런 날도 있구나. 정말 그래서 끝까지 살아보셔야 돼요.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화목제물이 되고 주님이 죽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화목제물이 먼저 된다면 그러면 다 살리게 되고 그들이 고맙고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될 때는 정말 같이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보다도 지금 더 사랑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기적인 거예요. 부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이 돼서 내가 먼저 죽으면 또 우리 목사님도 또 같이 죽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정은 여기는 수지 맞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부부와 자녀가 있다면 그건 참 힘들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거는 이 지금이라도 화목제물이 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다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우리가 이제 예물이 되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께 명령하셨더라. 아멘. 그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도 예수를 믿는 너희도 자녀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라.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전에는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약에 아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들에게 명령하셨구나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좀 넘어가세요. 신약 성경 뒤쪽에 173쪽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셔 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화목 제물 되기 위해서 속죄 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께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십니다. 173쪽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라 칭해요. 누가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번제 제물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그 처형이 있을 때에 이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행하며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 이 모든 말씀이 진리가 뚫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친구는요 정말 늘 함께 하는 거고 우리가 힘들 때 얘기하고 그래서 대화가 되는 게 친구거든요.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친정한 자녀가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화목제물 되어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 언제요? 나처럼 화목제물이 된다면.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너희의 소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요,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해도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섬기고, 그리고 내가 화가 나도 참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어디까지요? 내 생명을 내려놓는 자존심이 상하는 희생제물까지 드려질 때에,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사는 일에만 힘쓰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바빠 갖고요, 안 돼요. 애들한테 돌볼 힘도 없어요. 지금은 조금 먹을 때야. 지금 아이 돌볼 때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돈 벌어야지. 먼저 구원이 안 되는데 돈 뭐 싸놓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한목제물을 드리려면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아니, 한목제물 돼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벌어요. 조금 벌어도 결국 하나님이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조금 벌어도, 많이 벌어도요,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지금 뭐 많이 벌었다고 그래도 이 집도 저 집도 다 요즘은 빚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집은요, 여러분, 빚 없이 살아가요. 왜냐면요, 그냥 있는 만큼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새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 미워하지 마. 그럼 마귀가 충만해서 다 죽어간다.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화목 제물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화목 제물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 제물이 되었어요. 이 짐승들을, 살아있는 짐승들을 죽여서 제물 드렸죠. 주님이 산 제물이 되었어요. 이제 너희도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 산 제물이 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너희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몸을 드렸잖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산채로 매달렸어요. 산채로. 짐승도 아닌데 산채로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가장 저주받은 사형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저주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값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네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 희생 제물로 사는 것이야. 이것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다. 영적인 예배,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줄 서가는 거,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오직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옛날에 죄진 모습으로, 미워하는 모습으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내가 이겨버리겠다고 싸웠던 그 삶에서 이제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 그리고 너를 살리러 왔으니 이제 너가 죽어지고 너의 가족과 이웃을 살려라. 이것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 혼자 살아, 다 내팽겨줘. 너 혼자 네 몸을 위하여 살아. 네 몸을 우상단지 같이 섬기고 살아.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냥 죄송해요, 뭐 강아지를 사랑하는 걸 표방하는 건 아닌데, 사람한테 상처 안 받겠다고 그냥 강아지,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 아이고 쭈쭈쭈쭈쭈쭈. 여러분, 내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영적인 자녀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성도님들 다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쭈쭈쭈쭈쭈쭈만 할 수 없어요. 강아지한테. 강아지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강아지는 죽으면 끝이고요. 옛날에는 잡아 먹었잖아요. 이거는 좀 혐오 식품이지만 먹으면 안 되죠. 저는 뭐 워낙 고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극히 그렇게 내 자식보다도 사랑하고 내 배우자보다도 사랑하고 부모보다도 사랑하면 이것이 또 우상이요.
그래서 개 같은 개는 천국에 못 간다고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개가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은 개같이 사는 사람들 얘기하지만은 개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가 막 너무 우상이에요, 우상. 지금은 사람에게 상처 안 받으려고 자꾸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 마지막 때 징조라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사랑한다고 부모도 모르고 거역하는 그런 시대이다. 지금이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거 본받지 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본받지 마.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는데 그 잠깐 올라온 게 있어서 봤더니 거기서 아직도 한방을 쓰십니까? 무슨 괴물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아직까지 한방을 쓰십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한방 쓰면은요. 이게 미개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니 그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 성경을 하나도 안 보니 그러니 한방 쓰면은요 미개인이에요. 아니 아직까지 제가 단체 이제 소장으로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있을 때요. 소장님들이 모여요. 근데 거기 많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아니신 분도 계셨고 그러는데 모여 한 방에 한 5명쯤 우리가 같이 인제 어디 가서 이렇게 회의하느라고 잤어요. 그런데 우리 좀 놀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외국 여행 좀 갔다 오자고. 그래서 그가 막 좋다고 우리 날짜 잡자고 막 하고 막 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라고 과거에 인제 제가 단체할 때 옛날에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한 50쯤 됐을 땐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정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남편이 안 보내 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다 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여자 그 소장님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한심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에 남편한테 물어봐요?" 하면서 저기서 제가 '내가 이상한가?' 다 같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그 나이에 남편한테 물어봐 갖고 여행을 가요?" 하고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그냥 입을 다물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래 갖고 '아 이거 신기하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못 산 거 아니에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존중히 여기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되지 내가 여행도 못 가? 가지 말라 그래도 "나는 갈 거야." 하고 가면 또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다툰 것은 날마다 물어보니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기 때문에 안 싸운 거예요. 왜 안 싸우겠어요? 한 명이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죽고 살 일은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그냥 구원밖에 없고 말씀대로 안 갈 때 그때는 인제 저는 고집은 꺾지 않죠. 고집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내려놓으면 다 죽는 거니까 이거는 타협하지 않지만 그때는요 안 물러서요. 이제 끝까지 가요. 그러나 그 외 거는요 죽고 살 문제가 아닌데 그까짓 거 안 가면 뭐 어떠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요 대부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저를 다 섬겨 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또 맞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끝까지 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하는 또 은혜의 삶을 지금 누리니까 좀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너희는 이제 새롭게 세상 따라가지 마. 세상 사람들 눈을 크게 뜨고 병신같이 바보같이 여기든지 말든지 우리는 진리 따라 사니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애 때보다 40년을 살았는데 부부가 더 사랑한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변화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사는 것이 산 제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내 뜻대로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것이 영적인 거룩하고 정말 귀한 예배를 사는 삶이다. 영적 예배 드려. 정말 육적인 예배만 만날 와서 몸뚱아리만 앉아 있지 말고 영적으로 삶으로 온전히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화목 제물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같이 명령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화목 제물 되는 거야. 그리하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다 이루리라. 아멘.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오직 그 화목 제물 되는 데는 좀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우상 산당을 찾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안 돼. 저도 엄청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처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상처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부모로부터 무엇이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정말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상담 공부까지 시키셔서 내면 보는 훈련을 먼저 시켜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제가 계속해서 리더들이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잘 순종하면서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귀하고 복된 천국의 공동체 가정으로 세워져서 영원한 나라의 지옥불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입성하여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에서 내 뜻대로 하고 산 제물이 되지 않고 와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가인과 그가 드리는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노라. 내 안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면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개하여 동생을 사랑해라. 가인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 예배에 순종하지 않으니 동생을 마침내 죽여버립니다. 미움의 끝은 살인입니다. 아버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러한 교만 안에서 우리가 겸손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움이 살인으로 치닫는 것처럼 우리를 다 죽여갑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서로 사랑만 하는 이 말씀 안에 과여서 살리는 자, 열매 맺는 자,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